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순서지가 다 해보면 한 장씩.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따로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네, 장로님 앞으로. 네, 장로님 쭉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성기령 장로님 앞으로 쭉 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 한 줄로 앉아서 같이 우리 청년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네, 쭉. 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죠? 우리 청년부는 벌써 한 1년 반 전부터 이렇게 앉아가지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왔었어요. 하긴 우리 40일 기도회 때 그때 보셨죠?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네,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 보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할 때 이렇게 앉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짧게 먼저 순서에 따라서 짧은 메시지를 먼저 좀 나누고 그다음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난 한 2주 좀 더 됐네. 한 3주쯤 됐겠네요. 5월 31일 날 그날 수요일 날 새벽이었던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갑작스런 긴급 알람이 울리면서 놀라셨던 것. 한 3주 전 수요일 날 기억나시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오늘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그냥 앞뒤 설명 딱 없고 뭐 로켓가 발사됐다랄지 뭐 아무런 얘기 없이 이런 것만 나왔을 때 그 문자를 보고는 그때 이제 권사님들 여기서 기도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진위 확인하느라고 1층에 올라가서 이걸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는 일단은 내려와 가지고 권전도사님께는 혹시 무슨 상황이 나거든 우리 권사님들 잘 인도하시라 하고 저는 이제 올라가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려고 이제 막 검색해봤더니 좀 전에 미사일을 쐈다는 둥 뭐 그게 어디로 떨어진다는 둥 뭐 이런 뭐 알 수 없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 터질 수도 있는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걱정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3층에 우리 애기들 자고 있는데 저것들을 지금 자고 있는데 깨워서 내려와야 되나 뭐 어쩌야 되나 막 고민 하여튼 그 짧은 한 20분도 안 걸리는 순간이었지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20분 뒤에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고는 또다시 한번 벨이 막 울려가지고 나중에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그것 때문에 애기 2번이나 깨워가지고 너무 번거로웠다고. 뭐 이게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치는 것인지 뭐 허탈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그냥 이런 해프닝으로 넘어가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때 지하철 타고 출근하시던 분들은 지하철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전철에서 내려서 대피소에 가야 되는지 출근을 아니면 계속 해야 되는지 막 어찌 바를 몰라가지고 방황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죠? 무슨 일 난다 하면은 사재기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뉴스 뜨면은 막 이제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닌가 하고 가슴 쓸어내려야 하는 그런 것들. 왜 우리는 서로 어쩌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만 나오면 이게 토론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이야기하기도 전에 이 사람이 누구네 편인가, 이 사람이 종북 좌파인가 아니면 뭐 우파인가 이걸 나누기 먼저 한 다음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갈라지면서 싸우기만 반복하는 것일까? 답은 너무 뻔합니다. 우리가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총칼을 들이대었던 그 트라우마,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가슴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제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서로 나뉘어진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분리된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듯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목자로 모시게 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한 하나님만 섬기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서로 아슬아슬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이 현실을 이 말씀 한번 비춰볼까 합니다. 여전히 고향에 두고 온 그런 가족과 형제 부모를 그리면서 사는 이산 가족이 좀 한 분 한 분 돌아가셔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가고 싶은 그곳, 숨이 닿기 전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그곳, 그런데 그곳을 가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면 어떤 울림을 가질까요?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산 가족을 포함해서 역사의 산물인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역사의 강제력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이 편에, 한쪽은 저 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왔다는 사실을 인식도 하기도 전에 서로를 향해서 불신하고 적대하고 총칼을 들이대기를 그러기에 바빴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다시 고국에 돌아가게 된다. 원래 가고 싶었던 그 땅에 돌아가게 된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얼마나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일까? 계속해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뭐 다시 그 땅에 돌아갈 정도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다스리고 두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이 된다. 이게 가능하긴 할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근데 정말 우리가 섣부르게 오늘의 이 말씀을 그냥 바라볼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당대에 망해버리고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직접적으로 오늘날의 이 북한과 남한을 두고는 두 민족이 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뭐 이 말씀을 근거로 이거 봐라 성경책에 나와 있으니 우리는 뭐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분열대체로 있어야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그 직접적인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우상과 가증한 물건들이 사라지고 이 땅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이죠. 북한 한번 봅시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로 이어지는 독재 권력이 거의 뭐 이거는 정치가 아니죠. 그냥 종교죠. 종교가 되어서 완전히 집단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이 지금은 피 비린내 나는 우상의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가 뭐 두 민족이 되니까 하나가 되어라, 뭐 이런 표면적인 것 말고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그 우상이 물러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만 문제 있냐? 그거 아니죠. 대한민국에는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가 사는 땅에는 우상이 없고 북한에만 우상이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양심보다는 돈이 더 우선하는 곳,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경제지표 떨어지는 것, 주가 떨어지는 것, 물가 상승하는 것, 이거 하나님보다도 더 무서워합니다. 우리들이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 바로 또 대한민국입니다. 이곳에서 이 더러운 만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늘 뻔합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늘 사람이 생명이 희생당합니다. 북한에서 그 우상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또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그렇게 좋다는 그 돈돈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몰리고 죽음 가운데 그냥 버려지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의 우리 형제자매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마치 어떤 오늘같이 특별한 행사 때만 이렇게 기도하고 무슨 옵션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저 북녘에서 오늘도 목숨 걸고 새벽 기도하고 사람 없는데 몰래 숲에 가서 찬양하고 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그들을 위한 기도가 식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더 피를 흘려야, 얼마나 더 생명이 사그러져야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느끼게 될까요? 이제라도 다시 이 땅을 위하여서 또 저 북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우상들로 인하여서 가슴 아프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화를 위한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 북녘 땅, 또 우리 이 땅에 가득한 만연한 이 우상들을 제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이 에스겔의 예언과 같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메시지는 여기까지 짧게 마치고요. 먼저 이제 정말 이렇게 말하면 서로 다 무슨 말인지는 알고 크게 그 말이 좀 하고 느낌이 오는데, 사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어떤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체감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영상을 편집하느라고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좀 굉장히 긴 영상인데 제가 짧게 15분 만에 편집을 했거든요. 우리 한 짧은 영상 한번 같이 보고 그다음 그 영상을 본 후에 이제 서로 질문들을 하고 받으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셨나요? 네. 참 목이 타시니까 우리 음료수도 드시면서. 깊은 밤 허름한 복장으로 홀로 눈길을 걷는 아이. 아무래도 이 아이를 한번 만나봐야겠습니다. 수고했다. 엄마 아빠 만나러 와줘서. 죄송해. 엄마 아빠 미안해. 죄송아. 얼마나 고생했어요. 아버지 엄마 만나러. 얼굴을 그냥 계속 쓰다듬네요. 정말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있던 애가 그쪽으로 가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부모도 못한 길을 목사님하고. 저는 한 거 없어요. 다 목사님 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서윤이 이쪽으로 와요. 자리. 사실 더 긴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짧게 편집하느라고 아직 이제 이 경로가 끝이 아니라 아직 지금 제 3국에서 만난 다음에 다시 또 부모랑 잠깐 얼굴만 보고, 부모가 데려갈 수가 없어 저기서 법적으로도 다시 제 3국에서 이제 부모 얼굴 확인하고 다시 부모는 한국 가서 기다리고 그 아이는 다시 또 브로커들 손에 이끌려 가지고 밤에 강 건너고 그렇게 해서 다른 태국에서 이제 경찰에 체포가 되면 사는 거예요. 경찰에 체포가 되면은 난민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게 되는 그런 이후의 과정들이 또 있는데, 이렇게 만나고 나서 다시 이제 엄마랑 또 헤어질 때 또 막 눈물바다가 되죠. 여튼 이건 정말 한 아이의 이야기이고 계속해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또 제가 만났던
제가 가르쳤다고 하는 그 제자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때 어디 건너고, 여기서는 차만 타는 이야기만 나오지만 사실 차 타다가 중간에 경찰한테 걸려서 차에서 얼른 내려서 숲길로 또 도망쳐서 다시 다른 데로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 배 타고 가다가 뭐 악어를 보고 뭐 이런 이야기들, 배 뒤집어지면 악어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런데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저 아이는 지금 살아남았지만 같이 중국에서 출발했던 반대팀, 두 팀이 출발했는데 반대팀은 끝내 잡혀가지고 북송이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매일처럼 벌어지는 현실이에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큰 관심이 없는, 그냥 나 살기도 바쁜데 뭐 저런 일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 하는 그런 현실이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이 아니고서는 이 일에 우리가 관심 가질 마음도 없는 거고 여력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은 이 문제를 두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먼저 이제 나눔의 시간, 이제 주변에 다 마이크 있지요. 우리 김홍영 권사님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한 4번째 질문쯤에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 첫 번째는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상 본 소감이 어떤지. 평소에 우리가 체감할 때 대한민국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했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또 다른 어떤 이건 진짜 문제구나, 큰일이구나 하고 느끼게 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정창 장로님부터 한번 네, 정창 장로님이 잘 스타트를 끊어주셔야 잘 술술 이야기합니다. 네, 나오나요? 네, 1번 마이크. 하나 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조금 나오네? 나오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나오긴 나오는 것 같아 일단. 뭐가 안 나오는가? 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좀 작네요. 예, 뭐 보고도 이게 현실인가, 현재 시대에 일어나는 일인가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특히 또 어린 아이가 저런 일을 현재 오늘 지금도 겪고 있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저런 일들이 공존하고 있구나 하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뭐 비교를 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어떻게 현재에도 그러한 삶, 저러한 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거를 옆에 나라에 우리를 비롯해서 또 자유민주를 추구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저런 것에 대해서 왜 침묵할까? 또 그것에 대해서 왜 저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없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네, 하나 네. 제 마이크를 바꿔드릴게요. 원사님. 네, 보면서 불쌍해요. 어린아이가 너무 불쌍하고, 어린아이까지도 저 정도면 뭐 나머지 말할 것도 없을 건데 불쌍하고, 그걸 돕지 못하는 우리가 안타깝고, 또 자유 나라들, 힘 있는 나라들, 미국, 대한민국, 우리 가까이 있는 대한민국, 그 나라들에서 저들을 돕지 못하고 저러한 상태가 몇십 년간 또 앞으로도 영원히 얼마까지 갈지 모르는 이게 지속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생각이 보면서 계속 들었어요. 성기름 가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화면을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나는 저 나이에 뭐를 생각했었을까 하는 생각이 아쉽게 드네요. 73주년 6.25 복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좋은 간증기 시작해서 와서 영상도 잘 봤습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저런 나이에도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여한 그런 영성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근데 저는 이 나이에 저런 생각을 했으면 제가 통일을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복받칩니다. 하여튼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우리 며칠 우리 우리 강 권사님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네. 글쎄요, 제가 말을 듣기는 이북에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지하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믿음이 썩어 있다.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있고 배부르고 등 탓이다. 이런 저기를 한대요. 그 기도하는 그분들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북이 불쌍하고 정말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거꾸로 거기서는 우리 보고 참 믿음이 없고 정말 기도가 없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러기에 정말 정신이 썩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적으로 썩어 있다. 이렇게 나는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이북은 이북이군요. 말 듣게 하고 상황이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저것을 우리가 정말 그 말대로 우리가 그 생각대로 무너지면 안 되고 정말 진리로 무너져야만이 하나가 되고 아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에는 이런 일이 없다 했으니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했으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 무슨 힘이 있나요? 한국에는.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번에 직장을 막 그냥 여기 왔을 때 예수님 오시는구나 참 반갑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지금 말 영적으로 썩어 있지 이 육적으로도 이 모든 딴 것도 변화있지 썩어 있지 정말 그 가수 말대로 갈아엎어버리는 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정말 우리가 여기서 달리고 살 힘이 이 세대들이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겠다. 이북에서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오시니까 좋다. 어떠나 막 떨고 김수생가 온다는데 난 참 그때마다 그냥 아이고 예수님 오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물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무슨 이번에도 저기가 온다 해서 아이고 잘해 예수님 오신 거야 그랬는데 또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이 장난이구나. 사람을 그냥 놀래키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보고는 참 과연 그거는 저쪽에서는 저렇게 참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네. 우리가 기도만 해야 돼요. 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 김홍준 권사님 좀 이따 네 번째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마이크는 최선희 권사님께 이제 넘겨서. 자 이제 두 번째 분단의 문제는 한 개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 나타나서 해결한다거나 이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두고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어떤 소감과 함께 우리 최선희 권사님 옆에 계속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데요. 저 사람들은 하루 세 끼를 먹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여기 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시 이제 되돌아보면은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감사함을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다.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엄마랑 이제 가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세 끼만 바로 먹으면 죽지 않을 사람이 너무 많더래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뭐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이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 청년이죠, 우리 서연이. 이야. 괜찮았어요. 서연이는 대답 한번 듣기 어려워요.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단어 하나만. 수능 문제였어. 벌써 풀고 다음 문제를 읽고 있을 텐데. 그래,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가 봐요. 많이 넘길게요. 우리 유명현 지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제가 얼마 전에 이지성 작가의 1만 킬로미터라는 책도 보았는데 이런 주성이의 탈북을 돕는 그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한동안 감명을 받았다가 또 잊고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계속 이렇게 저한테 자극을 주듯이 북한을 접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나서도 내가 북한과 또 우리 땅의 역사들과 또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아는 바가 없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력감을 좀 느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약간 나 이외의 타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것이 확장이 될 때 북한에 대해서 알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확장되어가는 방향으로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우리 3번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바로 이제 우리 김홍영 권사님께 마이크 전해주시고요. 이제 오늘 권사님께 궁금한 게 많아요. 우리 실제로 이제 그 시대 일제 시대 6.25 살아오셨던 우리 김홍영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5개나 돼요. 자, 일단은 제가 물어보면 권사님은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권사님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고향. 고향요? 예. 저는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일본 정치 때 네. 초등학교 이제 그때는 소학교. 네, 소학교. 소학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학생들이 한국 때는
나이 차별이 없었어요. 뭐 19살 뭐 이런 사람들도 막 같은 학교 내려와서 공부하고. 네. 저는 이제 그때 9살 때 갔어요. 이제 걸어보고 이제 병이 있는지 없는가, 자 다리를 줬는가 이래고 걸어보라 이래고 다 이게 몸도 이렇게 만져가지고 다 뭐 해가지고 그래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돼가지고 1학년, 2학년 때는 괜찮았는데 3학년 되니 한국말 못하게도 이제 이런 표를 줬어요. 한국말 하면 이제 친구들이 80명, 나중에 둘한 아들이 또 5명인데 한 반에 85명이 아주 콩나물 씨같이 그렇게 되는데 그 이제 표로 이제 한국말로 하면 줘요. 5번만 하면은 뒤에 우리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1시간을 세워요. 1시간 그렇게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4학년 때는 새끼를 오가지고 오라 이래가지고 나 타고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산에 갈 그런 나무 비를 갔어요.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남자 여자들 그때는 여자 남자가 따로 구별되어 있었어요. 같이 남자 여자 같이 한 발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을 건너서 산에 가서 나무 내가지고 그 가에 이제 이렇게 무릎 좌감이 선생님들이 좌감이 걸음을 만들었어요. 학교 땅이 있다 이래가지고 걸음을 만들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친자 아버지가 그때는 구장을 했어요. 구장을 하셨는데 이제 몇 평, 농사 짓는 사람 몇 평 이래가지고는 조사를 해가지고는 가로, 세로 이래가지고는 그 다 아는 군청에서 나오고 동사무소에서 나오고 그때는 맨이라 했어요. 맨사무소 보고 맨이라 했는데 맨사무소에서 나오고 군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거 가로, 세로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진짜 우리가 리장이래 해놓으니 부장이래 해놓으니 군청 사람이 막 때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학교 갔다가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고 있어요. 그래서 막 때들어서 내가 막 때리면 우리 아버지 왜 때리느냐고 그래서는 이게 무슨 어른인지 또 때리느냐고 바지를 냈다 쳐서 또 엎어지고 일어나서 또 막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엄마도 말하라고 그렇게 심했어요. 그래 심하고 이제 4학년부터 대리 이만한 거 가지고 이만층 해가지고는 복경이라 이래가지고는 이제 일본 이제 애들이 이제 전장터에 보내는데 머리를 이렇게 때리고 옆구리 탁 치고 이리 치고 이제 가슴 탁 치고 이런 거 가르쳤어요. 체육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것도 잘 못하면 그 데려가지고 머리를 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피가 나는 애들도 있고 막 거부내고 됐었으면 잘하려고 노래가 그렇게 많이 하고 이제 지서 순사들이 그 전에 이제 일본 순사들이 지금 우리들 학교 고등학교 아들 교복 그렇게 아주 새까맣게 입고 동그란 모자를 쓰고는 칼을 이렇게 진급 옆구리 차고 이러면
이랬거든요. 그래 뭐 우리들이 저 전사상 온다고 순사도 온다고 조선말 한 마음에 전사상 온다고 이래 뭐 아들이 막 집에 가서 막 송구했어요. 집으로 오다가도 순사만 오면 그래 보고 순사가 이제 우리들이 이제 오면 똑바로 걸으라고 똑바로 걸어. 나라 이런 스름이 경작했어요. 그리고 순사들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 젊은 사람들 이제 이래 왔다 갔다 하니 좀 노는 사람이 있으면 막 때리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방송을 부분이 파는데 그전에는 지금은 세면을 했지만 그전에는 흐르르가 했잖아요. 우리 그때 소학교에 컸어요. 아주 오래된 학교인데 교문 밖으로 이제 방공군이 아들이 이제 둘이 요래 머리 대고 이렇게 순고를 사고 가져오라 이래가지고 그 어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금묵그 주먹 그게 이제 사고 가다 쭉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다 합쳐가지고 이래 뭐 이제 지서사 이제 사용 치모 이제 비행기가 왔다고 이래가 이제 연습 아니라고 사용을 치모 저 이제 다 이제 교문 밖을 나가서 요래 숨는 연습하고 항공훈련하고 저 사이렌 내리면 막 달려가지고 시했어요. 그래가지고 4학년 되면 아마 부시 뜨는 거 부수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내주고 우리들은 이제 뭐 또 배리 이런 까지 가자면 어떻게 무겁는지 그때는 가만히 없이 이제 이게 보살기모 제가 이렇게 매가지고 그래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6학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어. 해방이 되는 얼마나 좋았는지 모두 그랬는데 일본 선생들이 지독했어요. 그 이제 한국 선생들은 몇 명 안 되고 일본 선생들이 지독하게 때리고 야마토 다시 림선언은 아주 딱딱 맞춰서 그림도 딱딱 맞춰서 가고 하면 이 줄을 서서 학교 갈 때도 줄을 서서 한쪽으로 가고 올 때도 가고 와카이 지시오는 요가레노 함이 이제 노래를 함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당했으면 일본어가 있나? 노래를 안 하면 또 여는 동네 아들이 이제 또 일러요.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면은 또 이제 거기서도 5학년 아들이 6학년 아들이 이제 언니 놀하지. 거기서 이제 반장 놀하지. 그러면 줄 서다 이렇게 하고 참 무섭다. 그래 나라 이런 서름이 말도 못해서 조선징 이름이 조선징이라고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한 가지는 본을 받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애를 키우느라고 어렵게 살다고 못했는 게 가와이 본이 다 비워쌌어요. 귀한 자식이 연애를 시키라는 거야. 가와이 본이 다 비워쌌대. 여행은 지금은 보고 배우는 게 있다 이기지. 이제 그리고 이제 기노노 대기와 교노 도모 이제 어제 원수가 오늘 친구가 된다. 이제 그런 가르치고 그 두 가지는 내가 못해 두고 있는데 말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럭저럭 있다 보니 또 6.25 3.1날 그렇죠. 유교가 그럭저럭 있다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45년 8.15년 5년 뒤에 1년 지나서 이제 그때 이제 박 대통령이 어디 독일에서 오셔가지고 이제 한국을 다스리는데 너무너무 대통령이 순해 놓으니 깡패들이 쭉
최고야. 그치 깡패 나라예요. 깡패들이 정치라는 육제인지 깡패들이 너무 세력 써가지고 말도 못했어요. 그때 기성만 박사가 이제 대통령 됐을 적에는 너무너무 깡패 나라예요. 그때는 아주 다스리는. 그래가지고는 참 그 양반이 부대통령을 못 만나가지고는 그 부대통령 자살 총살. 네, 자신이 총살. 이름 이제 잊어버리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옛날에는 비가 와야 못 내기겠어요. 지금은 뭐 그거 가지고 막 이래 하지만 비가 와서 이제 우리 동네 이제 기차가 이제 지나가요. 그랬는데 모내기도 갔다가 이렇게 점심 먹을 거다고 기차가 시간이 안 되는데 기차가 올라가는데 군인들이 가나도 올라가면 우리들이 사람 보고 이래 손은 좀 이래 이상하다. 모두 이상하다. 왜 군인들이 기차갈 시간이 아닌데 저렇게 가까이 인민군들이 내면은 여선 대치를 못하니까 피해서 부산까지 갔잖아요. 부산까지 갔는데 그때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69개 나라가 도와줘가지고 북진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는 인민군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북진하는 거야. 더 가다 싸우다 무슨 말인지 아주 핏물이 흘렀대. 아군하고 적군하고 싸워가지고 핏물이 끌어 흘렀다고 이러더라. 그런데 이제 우리 둘째 오빠가 군에 제일 처음에 지원했어요. 군대 갈 사람 지원하라 이래가지고 지원했는데 현병대, 우선 현병대를 먹고 군인들은 현병대인데 꼼짝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군인들 세력이야. 그 민간인들 잘못하면 군인들이 쏴서 죽여도 말 못하는 유격대. 그래가지고는 인민군들이 우리 집이 이제 대밭집고 초가집이고 이래놓으니 둘째 부대에서 살았는데 큰 부대를 알고 인민군들이 이제 산에서 북진하느라고 우리 동네는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지만 저쪽 산 넘어 거기서 서로 9마리 잡았대요. 이제 북진하는데 서로 9마리를 잡아가지고 고기만 이제 가져가려 하고 얘는 이제 놔두고 쌀을 이제 뭐하니 우리 진짜 2번 털렸어요. 밀가루하고 쌀하고 볼산도 안 가져가. 그래 털렸는데 가을에 이제 제일 먼저는 뭐 수술이 이래가고 동네 부부니 흰팀 부부니 이래 있었거든요. 근데 각 동네 이제 지리산에 낸 무디들이 거기 모두 많이 있어서 복잡한다 이러더니만 우리 동네 블로가 이제 지나가는데 도로가 아니고 이제 지나서 이제 북으로 가는 그쪽이 길인데 아주 쌀이 이제 털어가지고 아발총을 가지고 이제 뒤에 누가 자기들 쏘는 거 하고 이렇게 버림침이 우리 친정 그놀채 하고 그 앞에 집도 그놀채 하고 기운이 가가지고 해리 이 가가지고 그래 저 산 밑에다 갖다 놓고는 가라 하더래 이민군들이 가라 하더니 그래 오고 나중에 가을이 돼서 이제 배를 비는데 또 털리는 거예요. 이제 찌어가지고 정성하려 하는데 인민군이 느닷없이 한 명이 오는 거예요. 짓하고 이제 드들바니까 이렇게 찌어가지고 이제 쌀이 거의 됐는데
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인민군 데는. 그래가지고 그 털려가지고 우리 친자아버지가 오빠들이랑 인분들을 저 논에 가서 배르기 해가지고 집어 오면은 인민군대 잡혀가려는지 네가 얼른 가가지고 못 오게 해라. 그 밖에다가 배를 놓고 못 오게 해라 이래가지고 그래 뭘 하고 내가 말 빼네. 일본 정치 때요. 모두 이제 방앗간이 디딜빵을 하고 있었는데 못 지켜요. 공추로 시키는데 배랑 이제 그런 거 지치 못하게 이제 표로 가지고 거기다 붙이고 공에도 붙이고 이렇게는 못하게 해가지고 공축이 그러고 콩머리를 이제 주는데 콩물을 기름 뺀 무거리를 주는데 떠서 못 먹는 거 이제 그 모두 공주 배 뭐 이런 곡지거는 다 공추라고 그거 이제 먹으라고 동네 사람들 먹으라고 주는데 떠서 못 먹을 정도로 된 거.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통장이니까 논아주니라고 하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라 1인 수령이 제일 커요. 어떤 나라는 잊지 말아야 해. 그리고 인민군들이 이제 북진해 가는데 한국에서 무디노를 하는 사람이 막 동네에서 막 이런 사람들이 언니들 아내들 데리고 가니라고 언니들도 울고 소에다가 실려가지고 앉아 소도 음이 모르고 쌀 같은 거 뭐 고기 같은 거에 실려가지고 가니라 그렇게 많이 겪었는데 우리 남편이 내가 결혼식 해가지고 일주일도 못 사고 군에 갔어요. 군에 갔는데 이제 제일 처음에 나 혼자 갔어. 우리 오빠랑 남편이랑 가는데 뭐 사나이 뭔지 품바이 뭔지 뭐 연애를 안 하고 살았으니 아버지가 무서워서 연애도 못하고 살았으니 이제 뭐 부평 국민학교에서 시거하고 삼척에 가서 이제 뭐 또 시거한다고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어. 신랑이 뭐 일주일밖에 안 살고 뭐 저희들아야 뭐 애가 시키지. 근데 나도 애도 안 시켜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 매내로 오라고 전 친구가 이제 휴가 오는 데다가 편지 보냈어. 휴가로 저기 매내로 오라고 이 친구 있는 데 보냈어. 그래 매내를 갔어요. 강릉에서 38선 건너서 야양 그게 매내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해가 전부라 한 집을 보니 야양에 집이 지화집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이제 우리 맏동생님하고 내가 난 시어머니 있는 집으로 갔어요. 맏동생님하고 갔더니 이제 자라 이래요. 자겠다 이래니 자라 이래 전화를 막 그랬는데 저녁 때 되니까 아주 군인 장교가 여보더니 그 장교 쫄비 뭐 새송을 뜯어 바치고 비늘 들고 있다가 주고 이래는 뭐 수건이라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있다 보니 그 장교가 묻더래요. 저희 아줌마 보고 그 아줌마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데 자기 세수하는 그 유심히 보려고 어디서 왔느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매년 왔는데 제세달이 뭐 시집 와가지고 엄마를 신랑이 군대 왔다고 매년 왔다. 매년 그 장교가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우리 남편 부대에 가가 밤에 연락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래 이제 그 집에서 잤는데 그 장교가 담요 하나 쪄가지고 덕길에 잤어요. 아이고 그래서 참 말도 못하는데 이제 남편이 군에 갔다가 이제 제대해 왔어. 그때가 한국전쟁 끝났을 때라면 제대해 가서 뭘 하냐 뭐 날 보고 그래요. 아이고 그 애가 날 보고 나를 기억할 거야. 예, 나 인민군은 다섯을 죽였다 그래요. 우리 아저씨가 이제 대포를 쏘는데 거리를 조종 잘하니까 대포를 쐈나 봐요. 대포를 이렇게 놓고 쏘는데 들썩 하더래요. 대포가 들썩 마이크 이상하다 이래고서는 내다보니 인민군들이 양쪽에다가 이제 이렇게 다리를 파간 거 그거 한쪽에 대고 끌어내고 있더래요. 그래서 원천이기 때문에 좀 싸주겠대. 내가 살라니까 싸주겠대. 그래 경사가 쟤는 뚜루 군부라 죽어서 내려가는 거고 백마 보지에 그게 이제 있는데 아침에 해가 이렇게 오는데 다 같이 일어나는데 인민군이 4개고 4사람이고 한국 사람은 3사람이다래요. 그래가지고 총 못 쏘고 6박정은 이제 둘이서 막 달라붙어가지고 그랬는데 인민군 밑에 있다가 힘 뻗고 쓰면 또 한국 사람 밑에 들어가 그랬는데 우리 아저씨가 가만히 생각 아 내가 태금이 있구나 그래서 밑에 들어갔는데 태금이 있구나 이러고 생각하고 이제 힘을 밑에 있다가 또 이제 올라와가지고 태금 가지고 그 사람 지렁이고 막 손을 놓다래. 그래서 저쪽에 가보니 둘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타고 가는 거 이제 죽이고 이 사람도 죽이고 둘이 이제 막 이렇게 하는 데는 이제 나중 중에 너무너무 어리기 때문에 몇 살이노 이래 18살에 학도병을 왔다 그래가지고 그 둘이 되더란 그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는 했으니까 야도 죽이자 이랬더래. 그래 나이 너무 어리니 살려주자 이래가지고 뒷걸음 치고서 가라 이러니까 뒷걸음 치다가 저것만 저한테는 앞으로 돌아서 가 이랬더니 큰절 하더래. 살려줬다고 큰절 3번 하더래. 3번 하는데 우리 아저씨가 지금도 살아있으면 내 말 할 거야. 살려줬다고 내 말 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아주 인민군들이 북진할 때 장교들이 인민군들이 아주 이렇게 사지쳤는데 우리들이 그때 이제 북진하니 좋다고 태국기 걸어놨어요. 태국기를 걸어놓으니 이제 우리들은 이 밑에 있는데 그 길가 우리 집 아버지를 보고 아유, 강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처음 보네요. 태국기를 누가 걸으라 했냐고. 그거 시대를 말했죠. 한 거지 뭐. 당신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거님 싸우고 나왔지만 우리도 나라를 위해 태국기 걸었다. 그래 답변했대요. 그 답변해가지고 그랬는데 말도 못했어요. 인민군들도 고상하고 한국인들도 고상하고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처녀들은 우리 한국 사람 군인들이 더 못해서 내가 우리 둘째 오빠가 해병대 아니면 나도 군인들이 끌려가기로 했어요. 결혼하기 피라는 갔는데 피라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소를 한 마리다가 제가 저 쌀을 실어가지고 가고 뭐 조금 입고 가는데 한집에 우리 이제 막내 오빠가 학교 선대를 했는데 저 호산이라 하는
나는 이제 학교 선생했는데 그게 갔더니만은 아니 이명훈이 가시랑 차를 세워놓고 새씨들 새날들 붙잡으러 간 거예요. 장교들 데리고 오라 이래 놓으니 그런데 대낮에도 또막 총을 막 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처녀 때 머리 올리고 수건 붙잡아 쓰고 이래도 전혀 태가 났는지 나를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둘째 조카가 우리 곰 붙잡아간다. 그래 우리 큰오빠가 직녀 보이니 우리 이제 둘째 오빠가 변병대 직녀해서 보냈는데 봄이 이 동생이 대구에서 가족들 피난나 오라 해서 이제 그거 동생 찾아가니 오라고 놔달라고 이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금 가라 내가 그리고 왔잖아요. 아이고 이제 나가 이런 스님 제일 많고 70년 전에 얘기 다 맞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아이고, 그래요. 그래, 더 묻고 싶은 질문들이 있지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정말 오늘 밤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지막 질문은 제가 이제 이렇게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난 소감이랄까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책으로 배우는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경험을 못 해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가까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런 진짜 생생한 슬픔이자 아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들을 기회가 없었다라는 것, 들을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슬픈 이야기고 가슴 아픈 이야기고 위험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굳이 일부러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굳이 일부러 묻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그냥 우리가 잊어버리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자주 이렇게 물어야겠다 또 자주 기억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짧게 우리 함께 뒤에 찬양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지요. 3가지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소서 또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소서 또 평화의 사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위한 준비를 하게 하소서 하는 우리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주여 이 나라 회복하소서 어두운 주의 빛 비추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나라는 여기 마사 이
평화를 위한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하여서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 북한에 만연하여 있는 저 악한 정권을, 저 사악한 우상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만으로 피 흘리지 않도록 그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타락하기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저 돈 앞에서 벌벌 떠며 돈으로 사랑도 사고 사람도 사고 꿈도 사고 미래도 살 수 있는 듯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헛된 우상이 마치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양 살아갑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 북녘과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이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죄악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실 줄을 믿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수요 평화를 위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좀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못 물어봤는데 우리 김홍룡 권사님, 김홍룡 권사님 오늘 평화를 위한 기도했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가올 세대들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에게 꼭 일해 주시라 부탁 말씀
한 말씀 우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그게 정말로 궁금했어. 다음 세대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도하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 부탁밖에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일본 정치 때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네. 네, 이것으로 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